그때 내가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면에 있는 한 산에 고사리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고사리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여러 성도님들을 모시고 지방까지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나름 걱정도 됐지만 설레이는 마음도 컸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미 가기 전부터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고, 또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쉼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신 분도 계셨으며, 고사리가 좋아서 마냥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유야 어찌한들 모든 분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기서 6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이 8시도 안 돼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가지고 우리는 적지 않은 놀라움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보다 더 일찍 와 있는 차들이 여러 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차들의 목적은 우리랑 동일하다는 것을 곧 느끼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산 중턱 이곳저곳에서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릴까요? 여기 고사리 있어. 여기 고사리 있어. 다 그분들도 목 꺾으러 온 거예요. 고사리 꺾으러 온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쑥은 캐는 거고, 고사리는 꺾는 거고, 또 뭐였죠? 나물은 뜯는 거라고. 그래서 고사리 거꾸로 온 분들이 우리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채비를 빨리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 그러냐면, 목사님 빨리 올라갑시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미 그 전날에도 오셨던 분이 계셨고, 또 앞서 계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을 것 같은 곳에는 이미 꺾어갔죠. 흔적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힘은 대가 굵은 거가 꺾이는 순간 마음이 왜 이렇게 아파요. 이거 내 거였는데, 이거 우리 거였는데, 그러면서 꺾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초반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중반까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드실 만큼, 한두 번 드실 만큼의 양의 고사리는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 분 한 분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게 됐어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우리 최성령 성도님은 마치 다람쥐가 산을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날쌘 돌인지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금방 저같이 가신 거예요. 그런 우리 최성령 성도님을 봤고, 또한 고사리 꺾기의 여왕 누구실 것 같아요? 김나영 권사님. 열정의 여전사 우리 이건희 성도님. 포기를 모르시는 분 우리 윤혜순 집사님. 이제 내려가세요. 아니요, 조금만 더요. 그리고 이제 제일 왕언니 밑에서 이렇게 자리 피고 딱 기다리시는 거예요. 동생들 내려올 동안 우리 서길정 권사님 이렇게 즐겁게 다녀왔어요.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문득 이런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혼자라면 빨리 갈 수 있고 함께라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문구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은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단시간에 결정 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혼자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곁에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멀리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나의 동료들이에요. 나의 동역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죠. 5월 4일 날 전국 목회자 축구 대회가 천안에서 있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열리는 큰 대회였어요. 그 대회에 한국에 있는 24개의 교단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지요. 저마다 교단 대표로 출전하셔가지고 운동 축구 경기를 하신 겁니다. 저도 저희 교단 합신 어디 가서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의 교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꼭 알려주세요. 네, 우리 교회의 교단은 예장 합신입니다. 라고. 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교단이 어디에 소속되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예장 합신이라는 교단이에요. 합신 대표로 출전을 해가지고 참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운동을 했습니다. 이 근육이 아무리 평상시에 운동한다고 걷고 한다 그래도 뛰는 때에 쓰는 근육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근육이 뭉치기 시작해서 채 많이 못 뛰고 그러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면서 다리를 막 주물렀어요.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면서 다시 회복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근육은 혹시 뭉쳐져 있진 않은가? 염려라는 것 때문에, 근심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똘똘 딱딱하게 뭉쳐져 있진 않는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질 않고 주님의 섬세하신 그 터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디어지어 있진 않은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굳어져 버린 근육을 풀려면 마사지 하듯이 영적인 마음도 영혼도 주님의 앞에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냉랭합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그것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 내 마음이 묻어졌고 딱딱해졌고 굳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 다시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영성을 가집시다. 다시 한 번만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스바냐서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참 보기 힘든 말씀 중에 한 부분일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이 보고 창세기, 출애굽기는 굉장히 많이 보지만 점점 구약의 끝으로 갈수록 우리가 손이 가지 않는 손이 가요, 손이 가 하면 좋은데 손이 안 가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스바냐 말씀인 거예요. 이 스바냐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의 진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1장에 보면은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는 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어조가 반복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너무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광야를 가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쓰신 말씀, 진멸할 거다.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노를 어떻게 막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시려면 차라리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가 중재자의 역할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스바냐서의 전반부가 이 진노의 내용입니다. 근데 후반부는요, 하나님이 심판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않는 분이냐면 긍휼의 은혜를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줘요.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바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넓고 깊고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내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사랑의 깊이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너희가 어떠하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영혼과 그 삶은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나의 허물과 죄를 사유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14절 한 구절 말씀 안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심으로. 이런 메시지, 이런 비슷한 어조가 다 기쁨으로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스바냐는요, 심판의 메시지였고 진노의 메시지였고 분위기로 보면 기뻐할 만한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마치 혼나는 분위기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지만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무엇은 변화는 일어나게 돼요? 내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너희의 삶,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느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있지요. 그럼 어느 때 기뻐하지요? 예, 내가 은혜 받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기쁠 때는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을 때는요, 행복은 나와 거리가 먼 그런 삶 같아 보여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얼굴에 기쁨이 없고 얼굴이 늘 흑빛이 되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왜 이래?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리시겠어요? 우리는 그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는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삶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삶이 넉넉해지지 않을지라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게 그거예요. 너희의 기쁨의 근원, 너희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예수로부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기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누가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 머리로, 눈으로, 입으로는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라는 게, 근심이라는 게, 걱정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또 걱정하고, 믿음이 약해서 또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서 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걱정이 가득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염려로 억눌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마조마 불안불안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성령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걱정과 염려인데 말씀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그 말씀 앞에 서 있다가 불현듯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드나요? 화가 나나요? 순종의 마음보다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몰라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내 환경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과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당신의 백성인 자녀가 걱정, 염려, 근심으로 고통받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 자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어떠하라? 너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너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너가 내 안에 있고 너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회복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시온의 딸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가장 나약하고 힘겨운 자들을 일컬어서 시온의 딸들아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모른 척하는 분 아니라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 의미를 아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 주님이 주길 원하셨던 그 복된 은혜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안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 주님 안에서 그가 무엇을 찾느냐면 발견하느냐면 기쁨을 발견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공급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공급, 바로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공급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은요, 능히 우리의 삶을 큰 기쁨으로 채울 능력이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기쁨은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내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하늘의 기쁨이 공급되어지니까 비록 감옥에 갇히고 두 손과 두 발이 움직일 수 없고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매를 맞았던 환경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요,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 찼더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이 그의 모든 삶을 감싸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매를 맞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는 어떨 때 나옵니까? 내 마음이 어떨 때요? 기쁠 때 나오죠. 즐거울 때 나오죠. 평안할 때 나오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럼 곁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그쵸. 제정신 아니네. 많이 맞아서 돌았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해 보세요. 노래를 불러보세요. 찬미를 해보세요. 그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 제정신이야?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노래가 나와? 웃음이 나와? 기쁜 일이 있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되면 육적인 문제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뜻과 같지 않을지라도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허락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뜻을 담고 있다라는 삶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성도가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시온에 따라 너희가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15절 말씀에 무엇이 제거되었다? 너희의 형벌이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죄를 지어서 진멸당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뭘 없앤 거예요? 그 죄의 형벌을 없애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사이든 타이든 전과를 져요. 그럼 전과를 지은 사람에게서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에게 너희 죄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제거할 거야. 없애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형벌 받을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두려웠던 문제들, 원수들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예, 불행 끝 행복 시작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자, 너에게 이제 불행은 끝났어. 너에게 이제 고생은 끝났어. 너에게 이제는 그 두려움은 끝났어.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이제 행복한 일들만 있는 거야. 행복한 순간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어떠하라?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거야.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오실 거야.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화를 당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스바냐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건만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슬퍼할 수 있고, 잠시 속상할 수 있고, 잠시 걱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과 땅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앞서 스바냐 앞에는 하바국서가 있는데요. 하바국 3장 17절 18절에 가면 하바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두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겠어요? 두 장만 넘겨보시면
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이죠? 그래, 같이 읽어볼게요. 두 장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기뻐하는 근원,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알려주시오. 비록 없고 없은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요.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본문은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러실까요? 예,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인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 것보다 나 때문에 이거 하실 때가 더 많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실 때보다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해하실 때가 더 많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은 뭡니까? 예, 부모에게 기쁨의 존재는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 자녀가 속을 새겼어도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기쁨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그냥 존재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거죠. 그 아이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너무 큰 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딱히 대단한 것 아니어도,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잘난 재능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예요? 기쁨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과의 첫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던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사울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과정 속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도니아라는 제자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 아도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5 저 사울을 가서 돌봐주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물어요. 그 사람 5 핍박자 사울 맞습니까? 라고 아도니아가 물을 때 예수님이 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나를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지금은 핍박자였고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의 공공의 적이 된 인물이지만 그는 이후로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저의 생명을 내어줄 그 인물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울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왜 기뻐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어 보여도 이후에 믿음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가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시며 지금의 모습이 아닌 훗날의 모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고 나를 통해 복음의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그를 바꿔가실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보기에도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신뢰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을, 비전을 땅에 두지 마시고 나를 통해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 안에서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넉넉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바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것 원하지만 세상의 것 이전에 하늘의 것을 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내 것 되지 말고 주님의 것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의 이름을 갖고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살며시 모아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으로 얼마나 많이 힘든 삶을 살았는지, 무거운 순간순간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그 모든 어둠의 구름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가 평안함의 은총이 각 사람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세상의 것 이것저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각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제목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에 각 사람의 심령마다 또한 저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을 지나고 날을 지날 때마다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진 이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